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11월 26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누군가가 탁월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두려움 너머의 삶이란 책 속의 한 구절입니다. 두려움은 외부의 자극이 아닌 내면의 갈등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두려움인가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확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사랑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두려움을 심으면 심고 믿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되어가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교만과 자기 과시의 모습이 가득했으나 그 이면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의 묵상 시간 되기를 바라며, 자,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주가 세우시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위를 세습받은 벨사살 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통해 자신이 중요한 자라는 것과 자신의 높은 위치를 각인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술 마시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금, 은 그릇들로 그는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토록 교만하던 벨사살 왕은
앞서 읽은 말씀의 내용대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적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벨사살 왕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음은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다리에 힘이 풀려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이 뜻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러나 왕의 지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비해 특별한 업적도 없고 점점 약해지는 왕권으로 인해 열등감 가운데 있던 벨사살 왕은 교만함과 자기 과시로 자신 안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숨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 하나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열등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은 더해질 뿐이죠.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더욱 커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사로잡아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다 결국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교만과 자기 과시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지혜의 길로 행하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적을 본 것과 그 뜻을 해석할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던 벨사살 왕에게 왕의 어머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하며 그가 이 뜻을 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불러들이라고 권합니다. 벨사살 왕 때에 이르러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던 다니엘을 왕의 어머니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나 다니엘의 지혜로움에 대해서는 잊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지혜를 가진 주의 백성들은 이 같은 위기의 때, 두려움의 때의 소망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위기의 때, 두려움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직한 자로 세상에서 기억될 수 있는 삶,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주의 백성들의 몫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새나 친구들이 있을까요? 믿음은 최선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최악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교만과 자기 과시를 드러내며 나를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때론 두려움과 또 수많은 생각들, 어쩌면 교만으로 가리우고
또한 나 중심적인 삶으로 그 모습을 가리우려 할 때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